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십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시는 모습이 되게 좋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멋지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요 부끄럽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계속해서 문 두드리고 계시는데 계신지도 모르고 문 두드리는 소리도 못 듣고 있고 계속 서 계시게 만든다면 이처럼 민망한 일이, 이처럼 부끄러운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다고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그런다고요. 목회를 20년, 30년, 40년 하신 목사님들이 그런다고요. 신앙생활 30년, 40년 하신 장로님들이 그런다고요.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문 두드리시는데 예수님이신지도 모르고 그 예수님의 문 두드리는 소리도 듣지도 못하고 TV 소리에 장로면서도 술 먹으러 다니고 목사이면서도 그냥 골프 치러 다니고 세상 헛된 데 빠져있는 목사 장로들이 얼마나 많고 기독교인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이 부끄러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여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는 진짜인 거예요. 여러분 진짜는 진짜다. 자 여러분 저 황금 이렇게 덩어리 뭐 괴라 그러잖아요. 금괴 얼마짜리입니까? 그 금괴가 진짜면요 그 가치가 뭐 얼마일까요? 1,000만 원 되나요? 2,000만 원 되나요? 제가 헤아려 보진 않아서 모르지만 어쨌든 금괴라고 치면요 그게 진짜면요 합법적인 거라면요 그걸 가지고 은행 갔다가 주면 은행에서 돈 바꿔줘요.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받을 수 있다고요. 여러분이 뭐 갖고 있는 뭐 사파이어 같은 아니면 어떤 보석이 있다고 쳤는데 그 다이아 보석이 진짜라면 공증받은 건데 하나가 1억짜리라면 진짜 그거 갖다가 주면요 진짜 1억으로 바꿀 수 있다고요. 진짜라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진짜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과 중심을 드리고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항상 우리 하나님보다 앞서거나 아니면은 한참 뒤에 가거나 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마치 에녹과 같이 동행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에녹과 같이 동행한다. 앞서지도 않아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요 항상 기다리다 못해서 앞서 행하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사울 왕이 전쟁 중에 있는데 이 백성들이 다 흩어집니다. 와야 될 선지자가 아직 안 오는 거예요. 와갖고 예배 드려준다 그랬는데 예배가 상징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상징인데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산제사로 예배 드리며 선지자가 와서 딱 예배를 드릴 때 그럴 때 백성들이 군대가 힘을 얻어서 싸워볼 만한데 군대가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아무리 왕이라도 함부로 예배 드리면 안 되거든요. 아무나 드리면 예배가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근데 마음대로 드리는 예배 때문에 사울왕은 책망받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울왕은 그 사울왕의 위에서 뺏기게 돼요. 떠나가게 돼요. 이런 것처럼 앞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급하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돈을 본다니까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돈에 빠져요. 그 돈을 주시는 분 하나님, 그 권세를 주시는 분 하나님인데 그 돈이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치는데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우리조차도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짜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요 돈이나 세상이나 권력이나 권세자 쫓아다니지 말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주님께 마음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셔요. 그게 중요하거든요. 저는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지금 제게 일어나고 있는 은사들, 능력들, 권세들 저 자신도 신기해요. 신기하고 놀랍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돈으로도 바꿀 수도 없는 일이고요. 이 일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 교인이 한 3,000명 되거나 10,000명이 되거나 10만 명이 되거나 안수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불치병 난치병이 고쳐진 사람이 10,000명이 되고 10만 명이 되면요 이 귀한 은사가 얼마나 귀한 건지 세상이 다 알 건데 모르는 사람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관여 목사 손에 하나님이 주신 이 권세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건데 이거보다는요 여전히 도르게 보면 저런 권능이 있다면서 왜 교회는 저기 조그매? 남의 건물에 왜 새 들어있어?
이런 건물이 없다고 하는, 주차장이 없다고 하는 여기를 보면서 판단하는 이 세대의 사람들 많이 있어요. 우리 교인들 중에도 몇몇은 있으시겠죠. 아, 목사님의 권세 좋은데, 자, 좋아. 귀신 쫓아내고, 뭐 귀신이 덜덜 떠는 거 본 적도 있고, 오, 뭔가 있어. 근데 왜 교회는 부흥이 안 될까? 왜 교회는 건물을 못 살까? 참 어리석은 것 같아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구한영 목사에게 주신 이런 신령한 은사, 권세, 손을 놓고 기도할 때 불치병이 치료돼 버리는, 암덩어리라도 다 치료될 수 있는, 그리고 귀신, 불치병, 영적인 여러 가지 불치병에 해당되는 세상 사람으로는 조현병이라고 하는 이 귀신 들림을, 그것도 군대마귀, 사단마귀에 들어서 루시퍼가 바알세불에 들어가서 그 사람 인생을 수십 년 파괴하는 이런 인생들을, 그 귀신을 두려워 떨게 만드는 이 권세는요, 수조원도 바꿀 수가 없는 거고, 수백조, 수천조 나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는 뭐냐, 다시 돌아와서 제 손에 있는 권세, 이것을 다르게 비유를 해볼게요. 자, 제게 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제게 주신 이 권세, 은사가 귀한 거, 바로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없고 하나님보다 중요한 게 없다고요. 그리고 이 권세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누군가를 생각하면 감사하게 돼요. 자, 도리교의 부흥은 누가 원하실까요? 제가요?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구한영 목사에게 이 귀한 권세와 은사를 주셔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으니까 이 교회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하신 대로 800석, 3000석, 10만석,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는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목적이 아니에요. 대학을 소유하고 있는 교회가 목적도 아니고 병원을 소유하고 있는 교회도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그것보다 중요한 게 없다니까요. 근데 지금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요, 그 귀중한 그 예배, 그 기도, 그 믿음,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데 돈 따라가고 세상 따라가고 성공 따라가고 힘 있는 자 따라가고 권세 있는 자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공할 수 있느냐? 아니래. 하나님이 안 주셔요. 그걸 또 모르더라고요, 사람들은요. 안 주신다니까요, 하나님. 돈 있는 사람 따라가고 권세 있는 사람 따라가면 하나님이 주실 걸까요? 안 주신다고요. 하나님을 따라가면 주셔요. 이걸 모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도리교에 속한 모든 분들은 물론 영적 문제 있는 분들, 귀신 들림으로 고통받는 분도 있고, 원인 모를 질병이 있는 분도 있고, 사업에 풀리지 않는 문제, 부부간의 갈등의 문제, 기타 등등 많고 많은 내 힘, 내 능률 어찌해 볼 수 없는 산더미 같은 문제, 철옹성 같은 문제, 여리고성 같은 문제, 골리앗 같은 문제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자, 골리앗 보지 말고, 여리고성 보지 말고, 홍해바다 보지 말고, 홍해바다보다 크신 분, 골리앗보다 크신 분, 여리고성보다 크신 분,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보다 크신 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신다. 20절 말씀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듣고 문을 열어야 되는데 두드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세상에 바쁘다니까요. 드라마 보기에 바쁘다고요. 드라마 보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드라마 보는 걸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영화 보는 게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골프 치고 낚시하는 걸 더 좋아하고. 골프 쳐도 돼요. 낚시해도 돼요. 등산해도 돼요. 해외여행 갔다 와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항상 우선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필요로 한 건강도, 물질도, 집도 다 주신다고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집 만들려고 다니고 돈 만들려고 다니고 성공하려고 다니고 빚 갚으러 다니더라고요. 될까요? 한 달이면 될 일이고 1년이면 끝날 일인데 10년, 20년, 30년, 40년 갑니다. 이게 문제예요.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오랜 세월 은사 사역도 했고 은사 특강도 하고 은사 사역을 저 자신도 하고 있고 많은 은사자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 한 분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나도 좀 보는데 나도 뭐 좀 느끼는데 하다가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우리 도리교회도 조금씩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는 분이 있겠지만은 여러분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일꾼들은 그래야 돼요. 훗날 우리 도리교회 조회종만 해도 500명이 넘는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셨고 그 역사가 4년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이 설교하고 예배드린 영상조차도 다 보존되고 영상이 다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까 4년 뒤에 이 영상이 있다면, 남아있다면 4년 뒤에 정말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 있는지 증거가 되겠죠. 그러면 이 설교 영상과 예배는 예언이 될 거예요. 4년 뒤에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저는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누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헌금을 50억 합니까? 100억 합니까? 200억 합니까? 그런 돈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까? 아니요, 없어도 돼요. 상관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돈도 쫓아다녀요. 저는 관심 없어요. 저는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셨으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열심히 내게 주신 사명대로 열심히 예배 인도하고 열심히 설교하고 열심히 믿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내게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면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친히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도리교에 속한 일꾼들도요,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는 비전에 관련된, 부흥에 관련된, 또 지금은 또 성전을, 교인들이 점점 많아. 우리 교회 교인들 많잖아요. 우리 교인들 앉을 자리 없을 정도로 많잖아요. 아마 인터넷 교인까지 다 오신다 그러면 앉을 자리 없어요. 앉을 자리 정도가 아니라 계단 복도까지 서 있어야 될 거예요. 없어요, 지금은요. 있는 교인도 이런 일 때문에 저런 일 때문에 못 나오는 게 아니라 다 나온다고 치면 벌써 자리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숙식하시면서 주무시고 기도받고는 분도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아름다운 성전, 숙소도 있고 사역자들 숙소도 있고 또는 식사할 수 있는 넓은 자리도 있고 또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곳도 있고 먼데 교인들이 와서 게스트하우스처럼 자고 예배드리고 쉬었다 갈 수 있는 공간, 그걸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우리의 형편 사정 아시니까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자, 그런데 항상 중요한 거는요,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많은 분들은 저에게 부러워하는 거 있잖아요. 저에게 고한현 목사에게 있는 은사. 와, 부럽다. 일단은 내 문제가, 다른 목사님들은 내 안에 있는 귀신 꺼내지도 못하는데, 태우지도 못하는데, 근데 목사님이 손을 꼭 딱 기도하면 귀신이 벌벌벌벌 떨면서 자기들의 존재를 드러내면서 그냥 완전히 무슨 길들여진 강아지처럼 꼼짝 못하고 쩔쩔쩔 매는 거 보면 놀라실 거예요. 근데 그 모든 능력이 왜 나타났느냐?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을 열렬히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돈을 억만금을 줘도 저 예수님은 안 바꾼다니까요. 100억, 1000억, 만억을 줘도 몇조 원을 줘도 1000조 원을 줘도 예수님과 안 바꾼다고. 여태까지 그래 왔어요.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 저한테 문자 메시지로 얼마나 많이 오는지 아세요? 왜 도리교회 교인이 돼야 되는 겁니까? 그 등록 안 해도 저 멀리 사는데, 서울의 끄트머리에 사는데, 부산의 끄트머리에 사는데, 전주의 끄트머리에 사는데 기도해 주시면 헌금할 돈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번만 기도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런 분이 줄을 서 있어요. 안 받아요. 저는 안 한다고요. 제가 돈 좋아하는 사람이었으면 안 받아요. 그런 목사들 엄청 많잖아요. 아마 하루에도 돈으로 따지면 제가 볼 때는 몇백만 원? 하루에 한 700만 원 이상 벌 것 같은데요. 그거 안 한다고요. 근데 그거를 하는 축사사역자들 많아요. 쓰레기 같은 목사들 많아요. 고한현 목사에게 있는 은사에 1000분의 1도 안 되는데, 100분의 1도 안 되는데, 초등학교 1학년 수준 가지고도 한 번 안수하는데 5분 하는데 30만 원 받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상담하다 보면요, 그냥 잠깐인데 그리고선 30만 원을 기본으로 헌금해야 되는데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하루에 줄이 이렇게 서 있대요. 능력도 없어요. 그 속에 들어있는 귀신을 꺼내지도 못하는 목사예요. 어떤 귀신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 목사는. 그런데도 그 돈 장사하고 있어요. 축사사역 한다고 하면서. 하루에 얼마나 들어올까요, 돈이요? 어느 한 교회는요, 집회를 해요. 축사사역 한다면서 집회를 하는데, 거기는 집회 중심으로 하지 안수를 안 해요. 집회 중심으로 하면서 너희들의 믿음대로 될 자다라고 막 하면서 쇼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한 300명, 500명이 모여 앉아갖고 헌금을 해요, 매일. 10,000원만 헌금해도 내가 낳고자 하는 열정 때문에 10만 원 하고 30만 원 헌금하고 500명이 헌금한다고 생각해봐요. 매일이요. 건물 짓겠죠. 건물 갖고 있는 이유가 있겠죠. 제가 그런 길을 갔으면 지금 100배나 커졌게요. 근데 저는 그 길을 안 갔어요. 갈 수 있는데도 안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권세를 주신 거라고요. 제가 사역하다 보면 우리 교인들 제가 요새 참관하게 많이 해드리잖아요. 참관해 보셔요. 사단마귀가 두려워 떨면서 고한영 목사에게 왜 이런 권세를 하나님 주셨어? 그러면 순종했잖아 그러잖아요. 순종했잖아. 몇 번? 7321번. 그때 7321번 이후에 제가 벌써 1000번 넘었어요. 또 실제로 세면 8000 넘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권능을 부어주시기 직전까지의 숫자가 7321이고 지금은 그때 이후로 1000번이 또 넘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도 8만 번이라도 80만 번이라도 순종만 할 거예요. 그게 저의 능력의 비결입니다. 그리고 고한영 목사가 담임 목사라면 우리 도리의 모든 목사님들, 모든 주의 종들과 모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도 고한영 목사 닮아서 주님만 쫓아가야 돼요. 주님만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해야 돼요. 돈 좋아하지 마시라고요. 돈 좋아하지 마시고 성공 좋아하지 말고 명예 좋아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예수님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 기쁘시게 드릴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주님만 생각하시라고요. 근데 이 단순한 것 속에 있는데 그건 모르는가 봐요. 예전에 제가 상담을 많이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 상담할 때 보면 목사님들이 전화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들은 저한테 제가 이렇게 어떤 권면을 하면 그 권면이 얼마나 엄청 귀한 건데 그 귀한 걸 모르더라고요. 구찮게 여겨요. 곁까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그거 아는데요. 비결이 뭐죠? 아니 앞뒤 다 끊고 그냥 비결이 뭐냐. 고한영 목사처럼 꿈을 들은 즉 푼다더라. 그거 어떻게 하면 꿈에서 은사를 받는 거며 손을 얹은 낳는 그런 진유은사는 어떻게 생기는 거며 저 군대 마귀를 쫓는 비결이 뭐냐. 어떤 기도를 했길래 그런 능력이 나타나느냐. 비결이 뭐냐. 그러면 제가요 뭐라고 할 말을 잃어버려요. 제가 그러다가 제가 이래요. 이르시되 기도 이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9장 29절이 답입니다. 그럼 뭐라 그래요? 아 그거 알아요. 알아요. 그거 말고요. 그것밖에 없는데 그거 말고래. 안 한다는 얘기예요. 기도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고요. 능력받는 비결은 기도하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응답을 안 하셔도 좀 마음이 답답하고 속상하고 정말 죽을 것만 같아도 그래도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언제 한번 간증의 밤에서 한번 제가 어떻게 기도를 했는지 예화를 쭉 해서 하면은 여러분 진짜 제가 별의별 기도를 안 해본 기도 없이 다 해봤어요. 짬밥 기도라고 들어보셨어요? 짬밥 기도. 군부대에서 떨어지는 짬밥이 있어요. 그 짬밥을 제가 이제 막 신학생 때 4년 동안 짬밥 펐다 그랬잖아요. 하루나 한 달 근무한 게 아니고 4년 했다고요. 4년. 1년 365일 곱하기 4년을 짬밥을 펐다고요. 그 짬밥에서 나오는 그 이상한 냄새, 아직 썩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침이 섞여 있고 군인들이 먹고 탁탁탁 털어갖고 그릇 털어갖고 떨어진 곳 속에 섞여져 있고 타액이 있고 고양이 와서 먹고 쥐가 와서 먹고 찌개벌레가 와서 먹고 바퀴벌레가 와서 먹고 별의별 거 와서 먹고 그 더럽고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그걸 그대로 주면 개가 병들거든요. 그래서 그걸 퍼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렇게 큰 가마솥에다 넣고 그걸 끓여야 돼요. 1시간 동안. 끓인 거를 또 식혀갖고 뜨거운 거 주면 개가 혀가 되어요. 그러니까 식힌 다음에 식힌 거를 이렇게 줘야 돼요. 그리고 식히는 도중에 그 그릇을 다 닦아야 된다고요. 제가 개를 100마리를 키웠다고요. 저 개 안 키웁니다. 저 애완견 키우시는 분 있으시죠? 하나만 키우세요. 나 100마리 키우고 나니까 안 하고 싶어. 그 똥, 개똥이 모든 똥 중에 가장 독하다는 거 아십니까? 개똥 잘못 만지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거 아십니까? 개똥이 가장 병균이 많고 가장 독소가 많아요. 그래서 거름의 효과도 크지만 잘못 만지면 균에 의해서, 그러니까 똥, 그래서 우리가 길에 떨어진 강아지의 똥을 잘못 만지면 안 된다.
그렇고요. 그 신발에 몰래 이렇게 강아지 똥을 밟았는데 밟은 걸 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뭐를 닦은 게 아니라 손으로 이렇게 뚝 문쳤다가 뭐 이렇게 그냥 턱턱 털고서는 그리고 뭘 밥을 먹었다. 그걸로 사망한 사람도 있어요. 독 때문에. 몰랐어요? 강아지 똥 지독합니다. 얼마나 지독한지 몰라요. 그 냄새도 지독하지만 독소도 지독하고요. 그 똥을 갖다가 100마리를 갖다가 풀면요. 제가 이게 외수레가 있는데 외수레 한가득 차요. 그 외수레를 가지고 매일 그 똥을 구덩이를 일만 걸 파가지고 100마리의 똥을 집어넣고 그걸 파묻는 거를 저는 매일 했습니다. 그걸 365일 곱하기 4니까 몇 번 했을까요? 1000번은 넘게 땅을 팠다고요. 그 밥그릇을 닦아야 되고 국그릇을 물그릇을 닦아줘야 되고 그대로 물 준 데다가 또 보면 병균이 생겨서 또 탈나요. 닦아줘야 돼. 얼마나 고된 일이고 힘든 일이냐. 그래서 짬밥 기도가 그런 거예요. 짬밥 한삽 딱 하나님 한삽 구역질 난다니까요. 저 비유가 약했다고요. 한삽 한 100번 부른다 하고서 구역질이 나요. 구역질이 나면서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이 핑 돌면서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나로 하여금 이 20살 청년이 뭔 죄를 지어서 이 짬밥을 꾸면서 이 새벽에 이 저녁에 이걸 하고 있나이까. 나 좀 여기서 꺼내주소서 구원하소서. 울면서 짬밥 기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고 이게 짬밥 기도예요.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짬밥 기도. 제가 학교 다닐 때 금식 기도 얘기 드렸죠? 금식 기도는 4년 동안. 여기 4년 동안 신학교 1학년부터 요즘 뭐 배부르고 등사스럽게 학교 다니는 애들 보면 제가 웃어요. 요즘 아이들이 그렇게 하라 그러면 견뎌낼 수 있겠어요? 엄마 아빠를 죽이려고 되겠죠? 왼수라 그러겠죠? 근데 저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어쨌든 자, 그래서 저는 그 금식 기도. 그래서 저는 금식 기도가 아닌 굶식 기도. 굶식. 굶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굶어야 돼. 강제 금식 기도가 굶식 기도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난 능력 받고 싶어. 금식 3일 기도할 거야가 아니고 먹고 싶은데 먹고 살 돈이 없어. 그래서 강제 금식 기도, 굶식 기도 하면서 제 나름대로는 하나님께 그래서 제가 하나님 굶식 기도 중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저희 학교 신학대학교에 있는 자그마한 예배당이 있어요. 그 예배당에 저 혼자 쓱 들어가요. 12시 되면 쓱 들어가요. 왜냐면 친구들 따라갈 수가 없어요. 친구들 따라가면 학교 근처는 그 뭐 900원짜리 짜장면도 있어요. 그리고 1,500원짜리 백반도 있고 순대국밥도 있고 맛있는 게 많았는데 저는 슬쩍 사라져서 그 교회 가서 혼자 1시간 동안 먹은 것도 없는데 울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배고파요. 밥 먹고 싶어요. 친구들 따라 밥 먹고 가고 싶어요. 짜장밥도 먹고 싶고 카레밥도 먹고 싶고 순대국밥도 먹고 싶고 제육덮밥도 먹고 싶고 배고파 죽겠어요. 근데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호주머니에 그 돈도 없어서 일해야 될까요? 어쩌다가 굶식 기도를 안 하는 날이 있어요. 그날은 저기요 사발면 먹는 날이에요. 호주머니에 딱 300원이 있었어요. 300원 가지고 육개장 사발면을 사서, 그러니까 그게 31년 전 얘기예요. 31년 전에 300원이었어요. 300원 주고 사발면을 물 가득 부어서 뚝뚝 끓여갖고 물 한 방울이라도 더, 이게 밍숭밍숭해요. 한마디로 심심하다고 물을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그러고 먹으면서 사발면 먹고, 그리고 그렇게 먹거나 아니면 못 먹는 날이 거의 다였으니까 항상 웰치에 올라가서 교회에 올라가서 기도하다, 울며 기도하다. 그 기도가 나의 영성이 될 줄은 난 몰랐어요. 그 짬밥 기도는 그것이 나의 굶식 기도가 또는 그 짬밥 기도가 나의 영성이 될 줄은 몰랐어요. 농장에서 있었던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냐면은 잠도 자질 못했어요. 보면 귀신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거기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어요. 24시간 1년 365일 귀신들이 바글바글하는 곳에 제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키가 170짜리 농막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쭈그리고 들어가서 누워야 돼요. 누우면 요만큼이에요. 높이가 있고 거기에 딱 다리 쭉 뻗으면 딱 되는 그 자리에 농막에서 자는 게 제일이고, 그 농막에서 이렇게 몸 요만한 폭이에요. 들어가서 문을 딱 닫으면 공기통하는 흠도 없고 깜깜해요. 딱 하면요, 문을 딱 닫는 순간 봄이고 여름이고 가을이고 겨울이고 귀신들이 와서 저를 괴롭혀요. 긁어요, 벽을. 야, 정말 전설의 고향이 따로 없어요. 아니 그 손톱 있잖아요. 뭐 이렇게 칠판 긁는 소리 끼기기기기기 거 있잖아요. 그거에 한마디로 뒤에가
베니어 합판 같은 걸로 대놨는데 거기를 손으로 긁는데 제가 무서움을 참다 못해서 문을 열고 도대체 뭔 고양이지 하고 딱 나와보면요, 고양이 없어요. 고양이도 없고 그 어떤 생명체가 없어요. 문을 딱 들어가면 zzz 긁어요. 열고 나오면 아무것도 없어요. 짐승, 고양이는커녕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서 그 긴 세월을, 그 밤을 되게 하도 많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요, 만성이 생겨서 긁던지 빨던지 네 마음대로 해라. 난 잘 된다. 피곤해 죽겠다. 아, 근데 그게 나의 담대함이 될 줄은 몰랐어요. 그게 다 훈련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 영의 눈이 열리는 것도 보면요, 제가 30번 종점이 딱 내려가지고 이 농장까지 한 20분 정도 걸어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학교 알바 다 끝나고 이렇게 걸어 딱 들어오면 12시 막차 탁탁탁 떨어져요. 그럼 그 신호등이 하나 켜 있고 우리 그 농막 있는 농장 있는 데까지 20분 동안 불빛 하나도 없어요. 깜깜해요. 달빛 보고 들어와야 돼요. 후라시 하나 호주머니에서 이렇게 키고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오다 보면요, 이것도 얘네들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어요. 뭐냐면요, 걔네도 웃기는 애들이야. 내가 딱 나타나잖아요. 내 앞에서 한 10m 지점에 나타나요. 그리고 사람은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이게 운동감이 있잖아요. 이렇게 위로 아래로 스르르르르르르, 무슨 영화 배우 스탑이 이렇게 딱 타고서 찍을 때 쫙 도르래 가는 것처럼, 이게 움직임이 없는 형체가, 이게 흰색의 옷을 입고 있는 희한한 형체가 스르르르르 이렇게 하면서 내 앞에서 가는. 얘네들은 나를 인도해 주더라고. 그리고서 내가 막, 쟤 뭐야 저건. 나 처음에는 거기 누구세요? 누구세요? 혹시 아시는 마을 분이신가요? 뭐 이런 대답을 안 해. 10m라니까요. 그리고 나를 안내해 주고 있어요. 인도해서 쭉 가요. 미치겠어요. 이 녀석이 미치겠어. 이 도대체 뭐 하는 놈인지, 왜 그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매일 내가 12시 딱 오면 거기 딱 서 있어요. 그럼 내가 가면, 그럼 내가 간 만큼 뒤로 물러가요. 그리고 쭉 움직여. 운동감이 없이. 몇 개월을 그랬는지 몰라요. 한 6개월은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아유, 거기 있든지 말든지. 그리고서는 이제 이렇게 가방 메고서 이제 뜩 가는데, 오늘은 뒤로 물러가는 게 아니라 내게로 오는 거예요. 앞으로. 이게 왜 그러는 거야? 너 그러지 마. 아니, 패턴을 바꾸니까 당황스럽더라고. 아니, 내가 걸어간 만큼 좀 물러나야 되는데 내가 가는 만큼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 갑자기 다가오니까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이게 뭐야? 이게 도전하는가 보다. 이제는. 그래 내가 딱 가까우는데, 내가 그러거나 말거나 네가 오거나 말거나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 왕후처럼 죽으면 죽으리라고, 냈다 하면 헤딩 한번 해보자고 와다다닥 달려가면요, 달려오던 애가 펑 하고 사라져요.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제가 일화가, 농장 일화가 한 200개는 있을 것 같은데요. 농장 일화가. 거기서 있었던 희귀한 일들, 신기한 일들, 별의별 일들 그거 많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농장에 그 오리하고 닭을 한 300마리 이상 키웠는데, 오리하고 닭이 원인 모르게 죽을 때가 있어요. 원인 모르서 죽어서 폐사하거든요. 이게 균에 의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요, 되게 속상해요. 한 마리가 얼마짜린데. 근데 그거 한 마리를 갖다가 묻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흙산이 돼 있어요. 흙산을 쌓아놓으면요, 제가 밤에 순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다시 하나 들고서는요, 이렇게 강아지들 100마리 봐요. 이렇게 쫙 보면서, 너 읽구나. 그냥 이름도 제가 100마리 다 외웠다니까, 이름. 다 읽구나. 그리고서는 딱 하는데, 거기에 무슨 이상한 형체가, 무슨 진짜 뭐 영화 속 SF 영화에 나오는 괴물같이 생긴 애가, 거기에 시체들 있잖아요. 오리와 닭 시체 위에 뭐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죠? 우걱 먹어요. 시체를. 나는 무슨 날짐승이 와서 먹는 줄 알았어요. 근데 보면요, 귀신이에요. 우걱하고 시체를 먹는 게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오, 얼마나 무섭다. 그래 제가요, 에라 모르겠다. 빛의 사자, 그 찬송가에 빛의 사자들이여 노래를 그 부르면서 냈다. 100m 거리에 있거든요. 농장이 되게 넓어요. 100m 되는 거길 갔다가 빛의 사자들이여를 부르면서 팍 달려가잖아요. 그러면 그 뭐 먹던 애가 사라져요. 보면 날짐승도 아니에요. 내 눈에만 보이는 쟤들은 뭘까? 저는 혹독한 연단, 가난, 배고픔, 눈물의 시간으로 밀어넣으셨는데,
이것이 내 영의 눈을 열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었던 건 저는 몰랐고 하나님 원망만 했어요. 왜 나에게만, 왜 나를 이렇게 혹독하게 밀어넣으시라니까 하나님 너무 배고픕니다. 너무 춥습니다.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분 있으십니까? 제가 고난당했던 일을 한번 읊어드리면 여러분 부끄러우실 텐데요. 제가 그걸 농장하면서 계란 가게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멀리 피난 생활을 하다가 피신 생활을 하다가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나오셨어요. 근데 나오셨는데 돈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제가 그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고액 알바했다 그러잖아요. 제가 했죠. 저는 그 상황에서도 알바했다고요. 알바해가지고요. 31년 전에 알바해서 700만 원 벌었다고요. 31년 전에 700만 원. 자, 지금 월 700 벌면 많이 법니까? 덜 법는 겁니까? 31년 전에 700만 원이면. 그때 우리 집 빚이 2억이었어요. 그 2억 갚았습니다. 31년 전에 2억 있었다고. 원금이자 300만 원. 원금 2억을 이 20살짜리 청년이 알바해서 갚았다고요. 700만 원씩 벌었다. 머리에 손을 꼭 기도하고 가르치면 얘가 왜 서울대를 가는지, 얘가 왜 연대를 가는지, 얘가 왜 고대를 가는지, 얘가 왜 이대 가는지 나도 이해가 안 가. 머리에 손은 꼭 기도하니까 똑똑해져 얘가. 돌대가리가 똑똑해지는 역사. 신기한. 자, 여러분 머리 나쁜 분 있습니까? 제가 맨날 안수해드리죠. 머리 똑똑해질 거예요. 있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그게 은사였는데 그게 하나님이 제게 베풀어 주셔서 그 고난의 때, 어려움 때 제게 하나님이 그런 걸 주셨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식의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가 쌓이고 그 가면서 깨닫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그러면서 나라는 존재가 없어지고 나는 죽어지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삶으로 바꾸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감사하다는 게 뭐냐면 저는 오늘도 설교해야 되기 때문에 샤워를 했는데 이 샤워를 하면서도 저는 가끔 울어요. 그럼 남들이 볼 때는 목사님 뭐 샤워하는 거 가지고 우십니까? 그러는데 이 샤워가 나는 은혜예요. 여러분 4년 동안 여러분이 가끔 얘기 드렸잖아요. 주인집에서 제가 그 농막 주인집 옆에 단칸방에 살았는데 주인집에서 나오는 그 보일러에 있는 샛노란 그 새파란 논물이 있는 그 논물을 받으면 바가지 하나 나온다니까요. 그 바가지 물로 치카를 했고 그 바가지 물을 쪼개서 머리를 감고 세수를 했다고요. 그렇게 4년을 살았다고요. 샤워는 꿈도 못 꾼다고요. 제가 학교 다닐 때 학교 딱 도착하잖아요. 도착해서 수업 들으라고 딱 제 맨 앞에 앉았어요. 딱 앉으면요. 제 앞에는 모세의 기적이 일어나요. 여자친구 남자친구 없이 다 피해요. 저를. 2칸 이상 쫙 이렇게 3기 업종이잖아요. 저 더티하잖아요. 덴저러스는 모르겠는데 더티해. 왜냐면 몸에서 똥 냄새, 거위 냄새, 닭 냄새, 개 냄새, 뭐 별의별 소똥 냄새까지 나요. 왜냐면 그 농길을 걸어와야 되니까 소똥도 밟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학교에 도착해서 했던 일은 신발을 딱 끄집어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물을 이렇게 잘 뭐 위로 안 올라가게 잘 요리를 하면서 이렇게 해서 탁탁탁 해서 제가 신학대학교에 있는 수돗물 많이 썼어요. 신발에서 휴지로 그 흙 떨어내는 거, 그리고서 휴지로 닦는 거. 그런데도 내 몸에서 나오는 샤워도 못했죠. 몸은 감지도 못했죠. 머리 감지도 못했죠. 그러니까 몸에서 나는 그 3기 업종의 냄새가 나니까 친구들이 그 고독감과 외로움은요. 여러분 우리 도리교에서 좀 뒤에 우리 교회 지금 부족하지만 나중에는 해드릴게요. 샤워실 지하에도 있고 옥상 끝에까지 남녀 화장실 3개 이상 분리되어 있고 샤워실 독립적으로 되어 있고 뜨거운 물 콜콜콜콜 나오고 제가 다 해드릴게요. 근데 어쨌든 저는 그런 샤워도 하지 못하고 머리도 감지 못하고 그런 삶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살다가 제가 이 샤워를 하면요. 이게 웬 은혜인가. 그렇다고요. 제가 자던 그 농막의 바닥은 한겨울에요. 그 보면요. 0도에 0도. 한마디로 실내 온도가 0도. 하면 고드름이 막 오를 정도로 그래요. 거기서 이 옛날에 빨간 담요를 딱 뚫뚫뚫 말았고 이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다 감은 것처럼 딱 감고서는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
꿈이 있어요. 나 전도사도 하고 싶고 신학 졸업도 하고 싶고 목사도 하고 싶고 원대한 꿈이 있어요. 언젠가는 되게 목사도 되고 많은 영혼 구원하는 그날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 내가 오늘 자다가 얼어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일단은 하나님 안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죽게 하세요. 그리고 기도했다고요. 4년 동안 안 죽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요. 요즘 청년들 이런 고난 겪으면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자, 그래서 또 목사님도 늙어가시나 옛날 옛적 얘기 자꾸 얘기하는, 어쨌든 그런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기도가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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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험이 되고 체험이 되고 체험이 되고, 그게 쌓여서 내 그릇이 되었는지는 난 몰랐어요. 그냥 저도 솔직히 원망만 했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제가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님 욕 많이 해보셨을 텐데 고한현 목사보다 많이 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제가 제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욕 제일 많이 했습니다. 제가 1등이니까 여러분, 내가 제일 하나님께 부끄러운 죄악을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습니다 하지 말고, 고한현 목사 제일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한테 욕을 하니까 그렇게 시원하더라고요. 솔직히 그랬어요. 이 개 뭐하냐. 그래서 네가 하나님이냐, 개 뭐야 새끼야. 그러면서 막 네가 내 입장이 대봐, 내려와봐 네가. 그리고 내가 대봐, 왜 나를 보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면서 칵 하면서 그러면서 한참 욕을 해놓고서 또 울어, 또 울면서 하나님 죄송해요. 욕은 잔뜩 해놓고 또 죄송해요. 맨날 그래서 나는 욕 잔뜩 하고 죄송해요. 또 욕 잔뜩 하고 죄송해요. 4년 동안 욕했다니까요. 근데 그게 눈물의 기도인지는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니까 그걸 울었던 것 같아요. 그 기도가 4년 만으로 끝난 게 아니었고, 전도사가 됐어도 군대를 갔다 왔어도, 또 여러분 저 군대 가서 제가요, 우리 저기 군인들이 저를 별종으로 여겼어요. 왠지 알아요? 이러고 딱 이렇게 자고 있잖아요. 2등병인데 저 불침번 하려고 이렇게 딱 오잖아요. 손이 딱 도는데 내가 띵 눈 뜨고서는 되지도 않는데 일어나. 왜인지 알아요? 4년 동안 짬밥을 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불침번이야. 불침번은 행복한 거야. 저는요, 새벽 기도가 제일 쉬웠어요. 새벽 기도, 여러분도 왠지 알아요? 여러분, 새벽 기도 왔다가 기도하고 뭐 설교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가고 그 1시간, 이건 일도 아닌 거예요. 왜냐? 아침에 짬밥 부려면요, 장작을 패야 되거든요. 저 20살 때부터 자연인 했다니까요. 도끼로 장작을 패야 돼요. 그것도요, 멋있는 장작이 아니라 공사판에서 주워온 판자촌, 이렇게 큰 대목 같은 게 막 들어있어서 잘못 튀면 그 파편이 와서 막 박히기도 해요. 피도 나기도 했고. 근데 그걸 갖다 패야 돼요. 장작 패는 데만 2시간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장작을 패요. 그리고 그 짬밥을 퍼온 거 가지고 끓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모든 걸서 밥 주고 똥 치고 다 해가지고요. 그리고서는 가는 거예요, 학교를. 4시에 일어나서. 그리고선 제가 7시에 출발해요. 3시간 동안 그렇게 하고, 7시에, 그래서 7시부터 2시간 안에 학교까지 도착해요. 먹지도 못하고 배고프고 삐쩍말로. 새벽 예배, 우리 도리가 나중에 주일 중들 새벽 예배 시작 2시간 장작 패는 걸로 한번 신학생 훈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불만이 싹 들어갈 것 같아요. 피곤하다, 힘들다는 얘기가 싹 들어갈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저에겐 다 기도였다고요. 장작 패는 것도 기도였고, 짬밥 푸는 것도 기도였고, 그리고 지옥철에 시달리면서 학교 가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 나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고서 하나님, 나 기도할 시간도 없어요. 어떡합니까? 근데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내 삶이 기도가 되게 해버리셨어요. 제가 이 얘기해 준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저도 하루 24시간 내 삶이 기도가 되게 주옵소서 기도하면 그날로부터 그게 효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고요. 저처럼 20년 30년 동안 씨름하는 그 한결같이 하나님과 기도하는 그거 있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날로부터 그게 돼요. 그래서 24시간이 내 삶의 기도가 되는 그런 축복까지 있다. 자, 어쨌든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시는데 문 열어드려야죠. 안 그래요? 여러분의 남편이 뭐 실수해가지고 요즘은 번호키지만 키를 안 가져갖고 띵동띵동 하는데 내가 드라마 보고 있다가 문 열어주면 그 난감함과 그 미안함과 그 어떻게 그런 거 있잖아요. 문 열어드려요. 그냥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의 주인 대신 우리 하나님이 문 밖에 서서 문 두드리시는데 우리는 내 영이 잠들어서 문 두드린지도 모르고 있다니까요. 자, 우리 도리교 식구들은, 도리교의 가족들은 영의 눈이 열려지고 영의 귀가 열려지고 영의 지혜가 열려져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말씀 따라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날마다 깨어서 영적 가치,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가장 중요한 거구나. 돈 버는 거 중요한 거지만, 세상에서 성공하자 노력하는 것은 중요한 거지만,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예배로 나아가는 거, 내게 하나님께 내 믿음을 드리는 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구나.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어찌하다 보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가만 보니까 울어도 하나님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떠나질 않은 것 같아요. 많은 목사님들 보면 목회를 몇 년 그만뒀다가 다시 시작했다가 그만뒀다 다시 시작했다가 뭐 목회를 접었다 교회를 접었다 다시 시작했다 이걸 하잖아요. 근데 저는 신학생 때부터 지금 때까지 하나님 욕은 잔뜩 했는데 포기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욕을 잔뜩 한 다음에 다음에 울었어요 항상. 그러니까 하나님 나 이렇게 욕한다고 나 미워하지 마세요. 하나님밖에 없어서 그런 거 아시잖아요 하면서 뭐 울고. 그러면 그날 밤에 꼭 천국 데려가시더라고요. 천국. 그래서 천국 갔다 왔어요. 가서 그럼 제가 천국 가서도 예수님 나 여기 안 갈래요. 밑에 거기 개똥 치워야 되고 짬밥 퍼야 되고 내 몸에서 냄새 난다고 친구들이 다 나를 외면하고 나 거기 안 가. 그리고 빚쟁이가 와서 갑자기 어느 날 문 드르륵 열고더니 이따만한 덩치 큰 사람이 들어오더니 주먹으로 나를 폭 때는 데가 나 자빠져가지고 골이 막 흔들리더라고. 이렇게 가까워. 하나님 나 그런 거 싫어요. 차라리 천국에 왔으니까 여기 살게 되면 안 될까요?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세상으로 간 이유를 너는 아느냐? 너도 세상으로 가야 한단다. 가라 세상으로. 우와! 한참 전에 또 깨어나고, 야 무슨 SF 영화가 따로 없다니까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그릇을 만들어 가셨던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넘어져도 예수님께 가고 쓰러져도 예수님께 가고 졸아도 예수님께로 가도 원망해도 주님께 가고 투덜투덜해도 예수님께 가고 여러분 잠들어도 교회에서 잠들고 너무 하루가 고난에 죽겠으면요 고한여 목사 설교 듣는 거 눈 부릅뜨고 듣지 말고 눈 감고 들으세요. 코만 골지 마세요. 코 골면 방해가 되니까 그냥 눈 딱 감고 어떤 눈 감고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자 여러분 교회 와서 졸아도 좋으니까 교회로 오세요. 예수님께로 오세요. 자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신다라는 이 생각에 우리가 주의 문을 열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맞이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준비된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